불가사의 한 반야부 불목에 예명합니다. 띠아다 가데 가데 빠라 가데 빠라 삼가데 부디스마 띠아다 가데 가데 빠라 가데 빠라 삼가데 부디스마 띠아다 가데 가데 빠라 가데 빠라 삼가데 부디스마. 적정을 구하는 성문들은 일체지를 통해서 정멸로 이끄시고 중생에게 유익하게 하는 이들을 도종지로 세상의 모든 본질에 이루시고 바르게 친 이들은 능인께서 모두 알므로 다양하게 설하심으로 성불사를 무리들 모두 불목에 절하합니다. 상호우존에서 발생하니 소멸됨 없으며 발생함도 없고 상변도 없으며 단변도 없다. 오고감도 없으며 별개도 동일하지도 않다. 모든 희론을 여인 근원 설하신 무당 정등각들의 법에 절하옵니다. 오늘 대만 댄진 잠최의 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중국 불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오늘날 부처님의 법, 특히 그 가운데 날란다의 법은 마음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중점으로 설명합니다. 마음의 변화, 즉 심리의 변화를 많은 근거와 이유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자만심과 같은 감정들이 내 내면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더불어 내 육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질투심이 마음에 생겨나게 되면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망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접근하는 방법과 불교에서 설명하는 마음의 평안에 대해 중요성을 보다 더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라면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그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러한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뜨거운 물에 찬물이 부어지면 물이 더 이상 그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와 같이 마음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감정들을 알고 이해했을 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감정들은 예를 들어 그 분노와 질투, 시기, 교만, 아만 이러한 감정들이 전부 다 마음의 평안을 무너지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오늘 큰 화가 났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는 그 화가 어느 정도 잦아들어 오히려 화가 난 사람과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 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한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 혹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관계가 원만해지곤 합니다. 이것은 바로 화라고 하는 감정이 마음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기 직전에 스스로 그것을 참고 인욕한다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그 사이가 나빴던 사람도 지나서 사이가 다시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일시적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를 망가지게 합니다. 화가 나기 직전에 화가 나려고 하는 감정을 알고 화를 제어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원하듯이 모든 사람도 전부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바탕은 마음의 행복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할수록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모든 종교가 사랑과 자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종교가 인간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과 자비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사랑과 자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회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사회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의존해서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주변이 내 도움을 받고 더불어 그 어머니가 아이를 외면한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를 비롯해 주변의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랑과 자비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과 자비가 있다면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받는다면 이 사랑과 자비는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관계가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 모든 생명 가진 이들에게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감정들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보살핌,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어머니의 주변, 지인, 친구, 이웃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 한 나라의 사람들의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이 감정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 아시아 국가의 행복,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 역시나 더불어 사는 이 사회의 사랑과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세계인들의 행복 역시나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자비로워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감정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일생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70억의 인류가 더불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함께 공존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70억의 인류가 하나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늘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더불어 그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돕는 것 역시나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 짐승과 같은 경우는 사람과 같은 생각의 폭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짐승들의 그때 어려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끔 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란 그리고 납득시키기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인간으로서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이해하는 이 더불어 사는 이 인간들 사회에서 70억의 인류는 우리가 최대한 내가 가능한 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이 지성을 나쁜 악한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매우 옳지 못한 행동들입니다. 반면 사랑과 자비를 키워 인간의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의 보다 더 안락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애쓴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그리고 인간의 사고의 능력을 가장 값지게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리행론에서 제가 모든 중생을 위해 보리심을 내었으니 이 일체 중생은 천신과 인간과 더불어 일체 생명 가진 이들은 전부 다 기뻐하라라는 개송이 있습니다. 이 개송의 의미는 내가 모든 생명 가진 이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그 고통을 제거하고 오로지 안락하기를만을 위해 보리심의 마음을 그리고 부처가 되고자 하니 천신과 아수라와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이들은 전부 다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마음을 내었다면 나에게 어떠한 존재가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 존재들은 더 이상 내게 해가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런 이들은 내가 교화하고 내가 도와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언제나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보낸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역시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과 더불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높은 지성,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보다 더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 즉 일체 생명 가진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도 남도 이롭고 나도 이룰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도 남도 이로우며 나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교의 측면에서는 이 보리심을 통해서 이기심을 줄이고 보리심을 통해서 즉 마지막 부처를 이룬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로지 남을 위하는 마음, 나를 생각하지 않는 오로지 남을 위하는 마음은 일시적으로도 나와 남을 이롭게 하고 궁극적으로도 나와 남을 이롭게 합니다. 가장 선한 마음은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에 있어서 그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고 이 종교들은 다양한 그 사상과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본질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설명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창조하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게 된 계기 그리고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분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서로 형제 자매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기본 사상에 깔고 있습니다. 한 분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같은 자식들이 서로 죽인다거나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즉 그 유럽에서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그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더라도 그 사상에 있어서 생각이 그다지 깊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라고도 생각합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수많은 목숨을 빼앗았던 이유가 바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 사랑과 자비로서 형제와 자매와 같다라는 마음을 그 사상을 외면한 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교와 다른 타 종교들은 모든 것은 인과응보라고 설명합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재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불행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불행은 그에 상응하는 원인과 조건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상키아파라고 불리는 수로나파와 상키아파에서 인과론을 설명하였고 약 2500년 전에 그 상키아파 이후로 불교가 부처님께서
무아론과 인과론을 설명하시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날란다의 날란다의 전통에 따르면 그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방에 해당하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과 같은 이러한 곳에는 남방 불교가 전파되었고 더불어 인도에서 북방으로 산스크리트어를 기본으로 하는 날란다의 전통의 불교가 전파되었습니다. 남방에서는 3장을 그 팔리어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3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토대 근간이 됩니다. 더불어 이 이후로 날란다라는 인도의 승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학하기 시작했고 이 날란다에서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팔리어는 그 남방의 법이 전파될 때 팔리어로 전파되었고 날란다로는 그 산스크리트어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란다 승원은 당시에 오늘날의 대학과 같은 교육과 시설을 갖춘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공부할 수 있었던 불교를 접할 수 있었던 곳이 당시의 날란다 승원입니다. 그리고 그 날란다 승원에서는 논리와 근거를 입각한 가르침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날란다 승원에서 인명학 즉 인식론이 매우 크게 활성화된 것입니다. 장엄경론에 보면 대소승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대승과 소승이라는 것이 무언가 크고 작다라고 해서 소승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비하하는 식의 단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팔리어로 전파된 그 부처님의 법과 산스크리트어로 전파된 부처님의 법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팔리어로는 그 3장 팔리어로 현재 그 공부하고 있는 3장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율장 부분에서 매우 상세하고도 매우 그 탄탄한 그 기초와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태국에 방문했을 때 또 그 스님들이 머무시는 비구 스님들이 머무시는 거처에 그 따로 공양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비구 스님들께서는 바로 그 탁발을 나가셨고 그 부처님의 율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엄격히 그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3장에 입각한 팔리어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반면 날란다의 그 날란다 승원에서 전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단 부처님의 그 3장의 가르침을 토대로 보다 더 이것을 근거와 그 논리를 통해서 그 이유와 증명을 해나가는 방식을 그러한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날란다 승원에서 매우 활성화된 인식론과 같은 경우 그 우리의 인식에 대한 그 근거와 논리를 그 인식에 대한 근거 그리고 논리를 통해서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부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라기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보다 더 현실적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보다 더 논리적으로 근거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던 곳이 바로 날란다 승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전반 그 부처님의 말씀에도 요의와 불요의라고 하는 즉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과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들을 헤아려서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그 불요의의 두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논리적으로 파헤쳐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본 뜻을 헤아리고자 했던 곳이 바로 날란다 승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직접 비구들이여 내 말이라 할지라도 고스란히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내 말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 관찰하고 고찰해서 분석해서 이 말이 보다 그 현실적인지 그리고 믿을만한 것인지를 살펴보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경과 그리고 날란다 승원의 논사들의 논은 논리적인 그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어떠한 분야를 연구할 적에 그 부분을 분석하고 실험하고 관찰해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면 그 분석의 결과라고 이제 증명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날의 그 과학자들이 하는 그 과학적인 생각들은 과거 날란다 승원의 스님들께서 수행자들께서 하셨던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직접적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그 추론을 통해서 인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추론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인지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날란다에서 공부했던 방식은 언제나 추론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고 그것을 추론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이 그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하지 않는지를 살폈고 분석했습니다. 날란다 승원의 그 공부 방식은 언제나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고찰과 분석을 한 뒤 그 가르침을 비로소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오늘날의 70억의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종교들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종교가 많은 사람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에게 맞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자이나교와 같은 많은 종교들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성향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춰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종교를 우리는 언제나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상만큼은 서로 다르다라는 점 역시나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상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타 종교에 비해 날란다의 승원의 가르침이 보다 더 깊고 상세하고 광범위하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빨리오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3장을 토대로 그 논리적인 관찰 그리고 논리적으로 접근한 그 날란다의 경과론을 배우는 방식을 추가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매우 깊어질 것입니다. 날란다의 승원에서 한 그 논리적인 접근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파헤쳐가는 그 이 공부 방식이 현재에 남아 있지 않았다면 마치 나이든 노인이 그러니까 나이든 노인이 이가 없이 음식을 씹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비유하곤 합니다. 이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으셨는가? 부처님은 왜 이 가르침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라는 의문을 들게 하고 그 의문에 대한 논리를 통해서 핵심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스스로 자문하고 스스로 이 가르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그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 바로 날란다 승원의 공부 방식입니다. 오늘날의 70억의 인류 가운데 10억 정도의 사람들은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억 가운데 우선 종교를 믿는 사람들, 종교를 믿지 않고 종교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또한 종교를 믿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선을 지키는 사람들로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에 욕심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나는 욕심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면 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욕심은 삼가라고 하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내고는 욕심을 잠시 욕심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와 같이 불교도 역시 그 욕심이 일어나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많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술도 발전했고 물질적으로도 매우 풍족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아직도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부적인 물질적인 풍요와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내면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 마음의 행복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 역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그 평화는 를 위해서 오늘날의 이제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 위생과 청결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손을 씻고 청결을 유지해야만이 건강할 수 있다. 아프지 않게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와 같이 내면의 마음을 살펴보고 내면의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구태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으면 아이는 그 미소를 띈 어른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이 감정을 가까워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제가 모기가 말라리아 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피를 빨아도 그냥 그대로 둡니다. 제가 이렇게 모기가 이렇게 피를 빨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만 가끔 어떠한 모기들은 말라리아 균을 그 몸에다 주고 나는 배려했지만 오히려 나에게 병균을 주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새나 고양이, 강아지 이러한 짐승들은 우리가 보살피고 아끼면 아낄수록 그의 맞는 그 사랑과 자비에 따른 그런 호응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이 인간 역시나 상대의 사람을 대할 때 보다 더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상대를 배려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종교들은 전부 다 인도에서 생겨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인도에서 생겨났고 인도에서 이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이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본받아야 할 그리고 모든 종교들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전쟁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 역시나 큰 잘못이고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수니아파와 시아파의 분쟁, 더불어 오늘날 미얀마의 불교와 이슬람인들의 분쟁들은 오늘날의 종교 간의 종교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들이 서로 화합하고 잘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양한 종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차를 다 마셨나요? 다양한 종교를 빌미로 서로 분쟁과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과거 불교 내에서도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애석하고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진 이들은 다른 종교 역시나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배려를
심을 지녀야 합니다. 불교는 매우 그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심리학과 인식 또는 오늘날의 그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위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필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인식론과 심리학적인 부분을 설명한 이 부분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으로 교육 부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 몇 년 전부터 그 경론 유래에 있는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과학적인 측면의 부분들을 한 파트로 나누고 사상적인 부분들을 한 부류로 나누었으며 또한 종교적인 부분으로 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통해서 현재 많은 티베트 학자와 스님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심리 인식론을 오늘날의 과학자들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불교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스님들이 내셨고 이 책이 현재 그 중국어로도 그리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서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불교의 사상, 불교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조만간 그 티베트어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불교의 그 사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는 양자 물리학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인무아와 법무아라고 하는 이 두 무아를 그 우선 유시각파에서 말하는 그 이치현년이라고도 이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즉 오로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바깥 경계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오로지 하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점과 어떠한 법이건 어떠한 존재하는 것이건 바깥 대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존재의 그 주체를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작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은 없기 때문에 바깥 대상은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다라는 것이 유식학파에서 말하는 사상입니다. 중간학파에서는 어제는 가다에는 단지샤부터 우모부터 쪼올 때가 당연도 랑선 미신의 우모부터 쪼차리니어래. 이름조차도 자성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중간학파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 실체하는 바가 없다. 실제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이름과 소리로서 대상을 명명한 것일 뿐 실제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간학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그 이름조차도 이름을 부여한 것일 뿐인 것조차도 바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간학파의 입장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색수상 행식이 전부 다 공하다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의 실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라는 것은 형색을 우리가 아무리 고찰하고 분석한다 할지라도 본질로서 그 대상이 형색 그 대상이 본래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작 보면 무엇도 존재하는 바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색이 공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공하다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과 같이 대상은 결코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과 같이 존재하는 바는 무엇도 없다라는 것을 바로 색이 공이다라는 말합니다. 그런데 공이 색이다라고 합니다. 공이 색이다라는 말은 내가 보는 것과 같이 존재하는 바는 없지만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해서 이름과 소리로 의해서 이름과 소리일 뿐으로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의 내가 보는 것과 같이 대상이 본래부터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하는 것이 상호 의존의 연기를 통해서 이름과 소리가 부여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 바로 공이 색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한 것일 뿐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결과가 생겨난 것일 뿐 본래 그 결과가 본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한 적 역시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에 우리가 이름을 부여한 것일 뿐 그 이름의 그 실체, 이름의 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대상의 그 진실을 우리가 고찰하고 살펴보았을 때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름을 부여한 것일 뿐인 것을 우리는 그 이름과 맞는 대상이 본래 그 대상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보는 것이 진실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오류라는 것을 말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 입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상대적으로서 발생하고 상대적인 것일 뿐 본래 그 고유의 입자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양자 물리학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 양자 물리학의 입장과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로는 매우 흡사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식학파에서는 오로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바깥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이것을 좀 더 중간학파에 들어서서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 역시나 마음 역시나 실제하는 바는 없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성이 있지 않다. 자성이 없다라고 해서 무자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자성이라고 하면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할 때 없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름을 그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발생한 것에 이름을 부여한 것일 뿐인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름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중론은 2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7장 가운데에서 26장에서는 무명으로 인해서 바로 다시 우리는 윤회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인해서 끝없이 계속 반복해서 윤회한다라고 합니다. 끝없이 반복하는 이 윤회가 반복하는 윤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아를 알아야 합니다. 이 무아에 대해서 24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과 번뇌를 끊으며 해탈이고 업과 번뇌로 인해서
그 왜곡된 분별망상이 생겨나는 것이고, 왜곡된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삼독 번뇌가 생겨나고, 삼독 번뇌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는 그 윤회의 원인과 조건이 되는 그 원인들을 지어간다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일체에 그 존재하는 것들이 무자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불교 내의 다른 학파들은 그것은 허무론이다라고 반박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용수보살께서는 다시 설명하시기를, 모든 것이 무자성이기 때문에 비로소 상호 의존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것에 실체가 있다면, 자성이 남아 있다면, 마치 유식이 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 그 마음 자리가 남아 있다면 상호 의존에서 연기한다라는 법 역시나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반박합니다. 이것은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론을 해석하는 것이 월층보살의 형구론과 더불어 입중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중론은 중론의 가르침의 그 의미를, 그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성이라고 하는 말, 이 공성이라는 것을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깊이 다루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입중론입니다. 더 이상 이 공성이라는 것, 어떠한 것도 실체가 있지 않다. 오로지 무자성이다. 무자성 외에는 어떠한 길도 없다. 어떠한 그 방법, 어떠한 그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입중론과, 그리고 쫑가파 스님께서 지으신 그 중론의 소가 있습니다. 쫑가파께서는 어느 날 그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되었고, 문수보살께 중간에 대해서 여쭈어봤다라고 합니다. 문수보살께서 당시 그 중간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짧게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쫑가파 대사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문수보살께 부탁을 드리자, 문수보살께서는 더 경전을 보아라, 더 경과 논을 보고 공부를 해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문수보살께서 이것이 내 그 가르침이다라고 직접 그러니까 수행력을 전해준 것도 아니고 바로 깨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공부하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 그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 배움과 공부를 통해서밖에 얻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쫑가파께서는 계속 경과론을 보고 복덕을 지었고 절을 하고 끊임없이 그 복과 지혜를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행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중론의 해석인 바로 부다팔리다의 18장의 한 개송을 읽으시면서 공성을 깨치셨다라고 합니다. 공성에 대해서, 그리고 공을 완전히 직시하고 완전히 깨친 그 순간 있다라는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변에 빠지고, 그리고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변에 빠지는 상단에 빠지지 않는 오로지 중도의 길, 그 중간의 가르침은 바로 공과 연기를 아울러서 보여주는 가르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모든 일체의 법이 연기로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연기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연기로서 비로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모든 것이 무자성, 즉 공성이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싱가포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그 약 60년도쯤이었을 때
때 제가 싱가포르에 방문했을 때 당시에 스님들이 반야 신경을 법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독송을 하셨고 매우 그 마음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거 그 중국에서 불교가 크게 부흥한 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중국의 불교는 많이 쇠락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 즉 반야신경이 다시 중국에 울리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다시 중국에 불교가 유입되었고 오늘날의 다시 중국의 불교의 가르침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최근에 제가 듣기로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그 중국 학자 가운데 그리고 이제 양자 물리학을 전공하는 그 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 본래 고유의 성질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바라보는 대상의 그 실제하는 바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파악하는 것이 불교의 그 수행자들과 대상의 그 측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도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대상이 실제 있다,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그 생각 그리고 고정관념이 크면 클수록 그가 좋아하는 대상에는 더 욕심을 내고 싫어하는 대상에는 더 큰 화를 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매우 강하고 매우 크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중국에 다시 불교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불교가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은 그 대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대만에서 오신 분들도 같은 중국인으로서 그리고 현재 대륙의 불교를 이해하고 불교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제가 만나는 중국 불자들에게 늘 저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불교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과거 아미타불 정근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착각입니다. 아미타불을 아무리 정근한다 해도 깨달음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마니 뻬메훔이라고 하는 정근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해도 깨달음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마니 뻬메훔 공부하지 않고 마음을 살피지 않고 오마니 뻬메훔만 본다면 그 만이라는 말이 돈으로 이제 머니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불상을 이렇게 선물로 줄 적마다 이 불상을 보면서 부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생각하라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른 가르침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우리의 스승과 같고 선생님과 같습니다. 가르침을 이미 주셨고 이 가르침을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우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바로 학생인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선생님의 제자로서 가장 윗 선배에 해당하는 분들이 바로 빨리어로 된 3장을 공부하고 있는 남방불교의 그 수행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당나라 현장 스님의 도움으로 당나라 현장 스님께서 날란다에 오셔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용수보살의 제자인 나가보디라고 불리는 분의 그 제자가 바로 당나라 현장 스님이었다라고도 말을 하곤 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떠하건 당나라 현장 스님은 날란다에 오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날란다에서 법을 모셔가 중국에 그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문으로는 진나부살과 법칭부살의 인식론을 번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그 최근에 이르러서 번역한 그 이제 저서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량론은 성량론을 전부 다 번역을 했다면 가장 좋을 것이고, 번역을 하지 못했다면 현재 이 성량론은 티베트의 많은 학자들이 소를 썼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의 학자들이 쓴 소 역시 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대만 불자들이 불교에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은 만큼 계속 그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법문을 들으러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의 심리학, 인식론과 같은 것은 내가 그 믿고 따르는 종교가 만일 기독교 혹은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알라 신을 믿거나 상관없이 이 심리학과 그 인식론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들입니다. 부분입니다. 그리고 알게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을 갖는데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선한 마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역시나 마음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시 반이 다 돼갑니다. 대만 법문을 하는 동안 제가 설법할 주제는 보만론입니다. 보만론 1장을 하려고 합니다. 1장에는 선치와 해탈의 인과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로의 몸을 받아야 하고, 바로 그 가장 적합한 수행에 가장 적합한 그 바탕이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인간의 몸을 얻어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공성에 대해서 듣고
공성에 대해서 들은 것을 사유하여 사유한 것을 통해서 수행을 했을 때 비로소 마음의 변화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이 하루 만에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내에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1년 만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생각하고 수십 년을 듣고 사유한다면 그리고 수행한다면 드디어 조금씩 변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 사유의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들어야 합니다. 스승으로부터 법을 듣고 스승으로부터 법을 들었다면 다시 사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했다면 그것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사유하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그 들은 것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들은 것은 언제나 밤낮으로 생각하고 밤낮으로 생각한 것을 다시 수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법을 들었다면 공성에 대해서 법을 들었다면 그 들은 것을 사유해서 사유를 통해서 수행으로 전환시키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실상을 의미합니다. 참 그 진리를 의미합니다. 공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법성의 그 이치가 실상의 이치를 말합니다. 그 실상의 이 이치를 통해서 과연 이 가르침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들음이 없다면 법을 듣지 않았다면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한다면 그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스승으로부터 법을 들어야만이 생각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다시 생각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해야만이 이것이 경험이 되고 체득이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리고 저 역시나 60년 동안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수행해왔고 이 사유와 수행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법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시 반부터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시간 반 정도 법문을 하고 그 다음 지금 제 나이가 85입니다. 그래서 매우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만 법문을 하고 그 다음 이어서 1시간 반 정도 그 티벳 계시 스님이 법문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마치 수업을 하는 것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밥 공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밥 공양을 내신 분은 그러니까 김보율 보살님과 그리고 정아인, 그래서 아인인에서 오늘 그 점심 김밥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김밥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빵과 그리고 주스는 비구계를 받으신 범해 스님 공양입니다. 그리고 불자방에 가시면 쿠누에서 온 사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과 공양은 그 일문 스님의 그 형님 스님이신 현암 스님 공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떡은 누군데? 떡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세요? 조명림 보살님께서 준비하신 떡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